이제 감사의 계절이 돼서 이번 돌아오는 주는 청동원 전도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성회로 나가면서 한 해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매듭을 짓고 또 대망의 새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영적인 행진이 이어지게 되는데, 영적 주제가 바로 뭐냐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데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자리하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이야. 절대 긍정, 또 절대 감사.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또 대망의 새 꿈을 가지고 나가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회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함의 법칙 31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멈추지 않는 기도, 따라해보세요. 멈추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하스 묵상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순종으로 쏘는 기도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오늘은 멈추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람으로 인해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종 엘리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알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셨는데, 그 주의 종 엘리사마저 병이 들어서 이제는 죽게 된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니까 요아스 왕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엘리사에게 나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그가 간구하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그러면서 울부짖으며 나가는 그런 장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요아스 왕의 모습을 주의 종 엘리사가 보고 그에게 응답하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활과 화살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그 활시위를 당기라는 거예요. 활시위를 당겼어요.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라는 거예요. 동쪽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활시위를 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또 활시위를 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은 거기에 더 나가서 활을 잡고 그 활로 땅에 내려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주의 종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아니 왜 이런 말을 할까 이 생각이 드는데, 다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활을 잡아서 땅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활로 땅을 치듯이 아람 군대를 진멸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상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이제 주의 종에게 나와서 살 길을 찾는 이에게 영적인 기도의 행위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그 말을 듣고요, 순종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자, 18절 말씀이에요.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그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엘리사가 화살을 잡아가지고 땅에 치라고 말을 하니까 요아스가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3번만 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주의종 엘리사가 성경에 보니까 노를 발하였다. 화가 났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니 왜 3번만 치고 마냔 말이야. 계속 치라고. 그런데 3번만 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계속 치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화살을 가지고 내리치라고 말하는데 3번만 딱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3번만 치냔 말이야. 계속 치시라고 계속. 만약에 왕이 5번까지 쳤다고 한다면 저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그렇게 왕이 아람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3번만 쳤기 때문에 저 아람을 3번만 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을 해도요,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순종하다가 말면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해서 어떤 일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다가 많은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를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어. 그러나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3%예요. 3%. 어느 공동체나. 그 코어 그룹에 해당하는 그 3%의 영적인 사람들이 거대한 공동체를 움직이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나머지는요, 여러분 끌려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 3%의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실제로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그 3%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이 우리 갈릴리교회 코어 그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움직이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이 기도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의미 있는 일도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한두 번 하다가 말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나병은 지금도 치유되기 어려운 질병이니까 이제는 영락 없이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은 죽어가야만 하는 격리된 상태에서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질병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일국의 군대 장관이면 뭐 하겠어요? 이 끔찍한 질병에 걸렸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집안에 사원이 하나 있는데 그 사원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보니까 안타깝구나. 그래서 주인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종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요. 그 얘기를 듣고요. 그가 겸손히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왕의 제가를 받고 그리고 아주 귀한 선물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사안을 통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아무리 내가 병에 걸렸어도 7개의 군대 장관이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까지 선물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무리 주의 종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람을 이렇게 상대해 나 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란다. 그게 화가 나가지고요 돌아갑니다 그냥.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모든 과정이 강구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렇죠? 그 과정이에요. 그 치유되어지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으로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 엘리사에게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은 대로 끝까지 나아가야죠. 그런데 나아가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오지 않은만 못해. 그 뭐하러 왔어? 차라리 그냥 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병들어 죽지. 뭐하러 그 고생을 하고 거기까지 왔냔 말이에요. 왔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남자가 칼을 뽑으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한번 베고 말이야 집어넣어야지. 칼을 뽑았다가 또 그냥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뭘 하려고 네가 마음을 먹었으면 끝장을 봐야지.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이제 저희 어머님이 늘 하셨어요. 아니 한번 주의정에게 와서 살 길을 찾으려고 맘먹었으면, 아니 뭐 자존심이고 뭐고 하여간 한번 하라는 대로 끝까지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존심 상했다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종이 그러는 거예요. 주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요.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했는데 그냥 돌아갑니까?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 설득을 해요.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자기 몸을 담굽니다. 근데 한 번 담궜어.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 2번 담궜어.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 3번까지 담궜는데도 뭐가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할 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요단강까지도 못 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그래도 갔어요. 가서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그래 3번까지 담궜는데도 여전히 문둥병이 나을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 아니 이 요단강 물에 내 몸을 담근다고 해서 이 끔찍한 질병이 치유되냐 말이야. 이게 다 강구의 과정이죠. 치유받기 위한 과정인데 이렇게 하다가 3번까지 하고는 그냥 그만둬버려. 되지도 않는 거 그만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론 4번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6번째까지 했어. 6번째까지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네.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말이야. 해도 안 되는 걸 뭘 하라 그러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사가 무슨 지가 뭔데 이 신하들 앞에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를 이렇게 수치심을 갖게 하고 나를 이렇게 모욕해.
6번까지 하고 만약에 그만뒀다 그러면요, 취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거죠.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조금 하다가 아예 안 되나 보네, 그리고 그냥 그만둬 버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직하게 솔직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걸 점검해 보고 난 다음에 전도가 힘들다, 전도가 힘들지 않다, 그거는 그때 하는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서 한번 지역전도 1년에 한 번 정도 한번 나가보고 그러고는 전도 안 되네, 전도 힘드네. 전도가 되겠습니까? 영혼이 그렇게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렇게 변화될 것 같으면요, 뭔 걱정을 하겠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되게,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최소한 10번은 찍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10번은 고사하고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전도가 힘들어. 죽을 때까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느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물어볼 유일한 질문은 그거예요. 청직이잖아요, 우리가.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사 주시고 시간의 달란트를 다 줬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청산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물어보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내게 준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뭘 물어보겠어? 너 어느 대학에 나왔니? 너 돈 얼마 벌었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관심사겠어요?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야곱이요, 분이엘에서 기도해요. 자,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 만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야. 형이 자기를 쳐 죽이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냥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솔들을 다 앞서 보내고 분이엘에 홀로 남아서 치열한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씨름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하는데도 그만하자, 그만해, 그러는데도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저는 절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야곱이 대단하죠? 끝까지 축복해 줄 때까지 제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이 대단한 놈이구나.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의 이름을 바꿔서라도 끝까지 붙잡고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면서까지 그를 축복해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인생의 최대의 문제였던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참 힘이 드네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특별한 응답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형 에서를 만났다면 그 만남이 여러분 끔찍한 만남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
이 대나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는 이 중국 대나무를 직접 제가 재배해서 키워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중국 대나무는요,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심은 다음에 4년 동안에는요 거의 자라지 않는데, 그 4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란대요. 4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이제 5년 차가 되면은 이게 30cm 자라기 시작하더니 몇 주 만에 무려 20m가 자란다는 겁니다.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지금 4년 동안 뭐 한 거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그 4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요, 그 4년 동안 우유로 솟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임계점이 돼서 5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더니요, 몇 주 만에 20m가 자란다.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년까지 키워보고요, 변화가 없네. 그리고 그냥 대나무 밭을 다 회파시켜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한 권의 책이 전 세계 지도자들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책이죠. 이 책에 보게 되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나와요. 만시간의 법칙.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10,000시간 동안 집중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그 일을 위하여 10,000시간을 초점을 맞추며 집중적으로 그 일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10,000시간은요, 하루에 매일같이 3시간, 여러분 하루에 매일 어떤 일을 3시간씩 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1시간씩 하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루에 매일같이 3시간을 하게 되면 몇 년이냐면 9년이 걸리는 거야. 9년.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10년 가까이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 프랙티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10년 이상 그 일에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이것도 마치 3% 이내 사람들이야.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 이유가 있다니까. 그 하는 그 분야에 최소한 10,000시간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조금 하다가 잘 안 되네?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려. 또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려. 지속성이 없어.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조금 나빠도요, 좀 재능이 부족해도요, 누가 이기냐면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엉덩이가 어떻게 해요?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요. 공부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해봤잖아요. 영어 공부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한두 번씩 해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앉아서 그것을 한 사람은 이제 어느 경지에 오르게 되지만, 그러나 해보니까 너무 어렵네.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오늘 뭐 그냥 단어 막 외웠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또 다 잊어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끝까지 최소한 한 10년 정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 외국어 다 잘합니다. 그 머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인내력을 가지고요, 그 일에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뭐가 됐든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멈추지 말고요,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이 영적인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요,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기도 해보다가 한두 번 해보다가 아예 안 되네, 기도한다고 되나,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능력을 부정해 가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사람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 어거스틴을 잘 알고 있어요. 위대한 기독교의 변증가이자 신학자이고 성자이고 교부예요. 이 성 어거스틴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 자체가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신학자이며 위대한 변증가의 초대교회, 이 사람이 당시 이 마니교, 그리고 도나티즘, 펠라기이즘, 이런 각종 이단 사상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공격을 받고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젊은 시절에는 홀로 있는 어머니 모니카, 그 어머니를 두고 가출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가 이 젊은 시절에 카르타고르에 가가지고요, 유격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쾌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요, 아이를 낳아요. 사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수사학, 당시 그 로마 철학에 또 매료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당시 이단 사상의 마니교의 교주까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모니카, 그 어머니는요, 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이단 사상에 빠지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철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독교를 유치하다고 얘기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하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어머니가 사는 게 아니야. 매일같이 눈물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포기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식은 부모 버리고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어머니가 30년 이상을 눈물로 내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돼. 야, 이 아이가 나가도 너무 나가는구나. 에이, 알아서 살아. 그리고 그냥 포기해 버렸다고 한다면요, 어거스틴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정말 힘든 존재야.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건요, 피멍이 드는 거야.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남의 자식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잘못될 걸 바라겠어요? 그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어머니의 아픔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때 이 모니카가 30년 이상을 눈물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 아들이 당신께 돌아올 때까지 저는 절대로 제 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며 중보기도 요청을 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좀 기도해달라고. 그때 당시 주교였던 암브로시스를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들에 대하여 중보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암브로시스가 남긴 유명한 말,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17년간 그렇게 방황을 하고 그리고는 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요. 그랬던 어거스틴이 위대한 기독교의 변증가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위대한 교부가 되고 위대한 성자가 될 줄 당시 누가 알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의 멈추지 않는 기도,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30여 년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가능하게 했고 어거스틴 같은 그 한 인물이 기독교의 문명과 문화, 기독교의 복음을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밤이죠. 여러분은 멋지세요. 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향해서 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참 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말씀 듣고 기도하면 여러분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그리하면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